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설교를 딱 들으시면 말씀이 남으면 돼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이 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무슨 설교를 했든지 여러분 설교자의 설교는 그냥 말씀을 돕는 거예요.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그 탄탄한 설교를 들으시더라도 말씀이 남지 않으면,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남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결코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 성경을 풀어낸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저도 이제 성경을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들려드리지만, 그래서 설교라는 형식으로 다시금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풀어드리지만, 여러분 성경 자체는 풀고 자시고 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미 다 그냥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을 쫙 풀어서 그냥 기록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한글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뭔 내용인지 모르죠. 그래서 그걸 또 다시 들어야 되잖아요. 설명을 들어야 돼. 안타까운 현실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할을 못 하시는 건가? 이상하잖아요. 성령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또 지혜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신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역할을 못 하실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서 이게 뭔 내용인가 하는 건 지금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관심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얘기는요, 그 하나님으로 내가 내 삶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삶을 살아내 보겠다라는 그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없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그렇게 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네. 이제는 내가 하나님으로 좀 내 삶 속에서 그 은혜롭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기를 그 원하는 그 마음, 그 강한 의지는 제가 보기에 제 경험을 빗대어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면 그 의지가 불일 듯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를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내 눈이, 그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 주의 영광을 보길 원하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그분과 발맞추어서 그분과 마음이 하나 되어져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그 부르시는 시기는 다 다르겠지만,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그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주의 영광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고 축복하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주의 영광을 보셔야 합니다. 당신은 주의 영광을 보셔야 합니다. 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 금요일 날까지 해가지고 예수로 하나님을 보다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삼위일체가 굉장히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제 오감 있지 않습니까? 오감이 뭐예요? 눈, 귀, 코, 이, 그다음에 그걸 뭐라 그래요? 몸이라고 할게요. 피부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남자들한테는 없는 거? 육감. 육감은 쓸데기 없어요. 그걸 맨날 의심이 나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이 지각이라는 걸 주셨어요. 지각은 이제 지성이라는 것과 이성이라는 것을 통틀어서 지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성은 뭐죠? 뭔가를 알아먹는 거죠.
그죠? 이성은 뭐죠? 이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느껴요? 뭘 느껴요? 이성하고 지성하고 차이가 뭐예요? 이성은 뭐냐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걸 이성이라 그래요. 예, 그리고 이러한 사물들이 뭔지를 알아먹는 것, 요 대상 자체가 뭔지를 알아먹는 걸 이걸 지성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과 이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이라는 걸로 주셨어요. 그랬죠? 예, 그래서 요 육감, 여자들만 갖고 있는 육감 말고요, 6개, 눈, 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 요걸로 통하여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인간한테 또 뭐가 있어요? 감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눈을 통하여서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 느낄 수 있고, 귀를 통해서 그 음성이라는 걸 통해서 느낄 수 있고, 다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요 감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인간이길 포기하는 거예요. 예.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분을 내시고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심지어는 막 질투까지도 하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어떠한 고유한 영역들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주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감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때로는 뭐 눈물도 나는 거고, 슬퍼할 때도 있고, 또 기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슬플 일이 없는데 슬퍼. 예. 웃을 일이 아닌데 그냥 막 즐겁고 막 웃겨요. 예배하는 가운데. 맞죠? 뭐가 이렇게 예배하기 전에 어떠한 나의 그 육신적인 상황들이 이렇게 밀려와서 슬프고 웃고 뭐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막 만지시니까, 내가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 거기에 내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에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충만해지지 않습니까? 그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늘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이것들이 굉장하게 이렇게 민감하게, 건강하게 잘 반응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고, 막 이래요. 느껴지지 않은 것들이 막 느껴지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막 이 생각이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이런다고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이 감각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둔해지니까 뭐가 되냐면 이게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뭐가 옳은지 그른지가 분별이 안 되니까요, 대부분 다 뭘 하냐면 그런 것을 선택하게 되어져. 그 악한 것을 선택하게 되어져서 그 죄를 짓게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이것들이 다 민감해진다니까요. 한 가지 사례를 한번 들어보자면, 부부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렇다고 쳐요. 부부싸움이 딱 일어났습니다. 아니면 뭐 형제지간에 이렇게 막 이 다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랬죠?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 입이 뭐래요? 약한 말을 막 쏟아내죠. 그리고 내 코에서 뭘 막 내뿜어요. 그만 살기를 막 내뿜죠. 그래서 본인이 뭐 코뿔소야? 막 이러고, 그죠? 그리고 몸을 주체를 못해. 그죠, 막. 이러다가 감정이 막 악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못하면 온통 누구밖에 안 나면 나밖에 안 나. 나밖에. 그래서 나로 뭘 하려고 그래요? 그 상대방을 무너뜨리려고 하죠. 이겨먹으려고 하죠. 짓밟으려고 하죠. 결코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마음의 상태로 끌려 내려가게 되어져요. 그럼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지옥이라 그래요. 그걸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옥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지옥에 매여서 지옥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따지면은 우린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죽어서 당연히 천국 가야죠. 그죠? 근데 죽어서 천국 천국 가려면 여기서부터 뭘 살아야 돼요? 천국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하나님을 보다라는 그 설교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면 이 감각기관들이 다 살아나요. 건강하게 살아나요. 예. 그래서 뭐 하게 되어져요? 한 3년만 있으면 이거 내가 병수발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글을 보는 게 아니라, 그죠? 네. 글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보겠습니까? 왜 사람을 죽이십니까? 네? 뭘 보게 되어질까요? 안 보고 뭘 보게 되어질까요? 3년 후에 병수발하는 그 비참한 내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그에게 해야 될 그 사랑의 영역들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뭘 해요? 예, 3년 후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하게 되어져요. 예, 그리고 그가 나에게 쏟아붓는 그 말들 있지 않습니까? 그 말들을 통하여서 내 이 감정을 내 스스로 막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가 던지는 그 말, 뭐 부부싸움 할 때 뭐 좋은 말 하겠습니까? 설마, 그죠? 예, 2년 전년 하면서 막 이놈 저놈 하면서 서로 죽이려고 막 혈안이겠죠. 근데 그 험한 소리들 속에서 그의 마음의 소리들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소리? 선민 집사님 어떤 소리? 그죠? 나 좀 봐줘. 난 너만 보고 있는데 넌 왜 나를 안 보고 엄한 주님만 보고 있니? 막 이거 그죠? 그러는 거예요. 안 들리던 소리들이 들린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에게 할 수 있는 사랑의 그 영역이 나에게 확 열리는 거,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저 이렇게 수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요일 날까지 하나님을 보다라는 그 설교를 왜 하고 있나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왜 하고 있지? 처음에는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도전받으시는 분들에게 말씀적 근거를 제시하려고 설교를 시작했는데 그게 별 의미가 없더라고. 그럼 결국 그건 뭐예요? 말씀으로 싸우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를 하는데 이 설교가 분명히 필요하긴 한데 말씀으로 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믿음이라는 영역에 대해서 믿음의 실체화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는 해야 되는데 꼭 필요한 말씀이기는 한데 이게 진짜 이 말씀들이 우리를 하나님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의지를 건강하게 불태울 수 있을까? 네. 그 하나님을 보겠다라는 그 열정이 불일 듯 일어날까에 대한 고민을 어제 하루 종일 했어요. 설교를 2편 이 정도까지 똑같은 주제로 들으셨으면은 막 진짜 미친 듯이 막 하나님을 보겠다고 막 해야 되는데 이건 뭐 더 꺼져가. 막 또 뭐 신앙이 막 더 막 꺼져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잘못하고 있나? 말씀만 얘기하고 있는데 좀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설교의 방향성을 분명히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봐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 계속해서 설교를 했었지만 옆에 계신 분 이렇게 도전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살려고요. 그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안 따라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곰곰이 생각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신앙에 대해서 좀 정직해 보려고 어제 굉장히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정직해 보려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하여서 좀 정직해 보려고. 이렇게 설교 시간에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솔직히 행복하려고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신명기에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생명과 그 죽음과 그 복과 저주를 내가 내 앞에 놨다. 너 뭐 선택할래? 이런 친다니까요. 거기서 사망과 저주를 선택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럼 누구나 그 말씀 앞에서 뭘 선택하겠어요? 생명과 복을 선택하겠죠. 그리고 성경 도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에게 복 줄 거야. 너희들 행복해야 돼.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설교에서 무슨 설교를 하세요? 팔복 설교를 설교를 하신다니까요. 복 하나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8가지 복을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들은 복이 있어야 돼. 복 있는 자야라고 선언을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풍성하게 누리셔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답은 하나밖에 없다. 여러분들 옛날 옛적 생각하세요. 지금 말고 옛날 옛적에 내가 내 남편을 만났을 때, 내가 내 아내를 만났을 때, 그때 지금 말고, 지금 그 인간 말고, 그때 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그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때를 생각하면은 그냥 풋풋하시고 행복하시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고 막 그러시죠? 아니시구나. 그때로 돌아가 보세요. 하여튼 행복한 안 만나서. 그렇죠? 우리가 사랑할 때 행복하잖아요. 사랑할 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 가정에 또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역사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목사로서 제가 바라는 거는 진짜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로 노동지 사님 그로 하나님 말고 그로 자, 오늘 우리가 좀 반드시 정리해야 될 게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그냥 이걸 성부라고 할게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죠.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죠? 우리에게. 당신을 이렇게 딱 계시하시면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예수라고 그러죠? 이걸 성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을 보게 될지 안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가 있는데 예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다라고 그래요. 이렇게 됐죠? 이제 말씀을 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보시면 성부라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성부가 피조물인 우리에게 피조물로서 당신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딱 계시를 하셔서 당신을 나타내시면 그걸 성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성자 안에 그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합니다. 이렇게 충만해요.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 성자는 하나님의 그 성부의 그 신성,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막 계시하세요. 나타내세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세요? 나를 본 자가
네, 아버지를 봤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누구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왜 못 봤을까요? 예, 이 예수 안에 있는 그 성부의 그 신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예수는 왜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다라는 말을 하냐면 예수 안에 성부의 그 신성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 말씀,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어지려면 우리가 예수님하고 똑같아지면 돼요. 뭐에 대하여? 예, 예수 안에 하나님의 그 성부 하나님의 그 신성, 그 거룩하신 그 모든 성품들이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어떻게 해요? 예, 충만해지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측에서 이미 다 하셨어. 뭘로? 그 성령으로.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었던 성부의 그 신성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성령이라고 그래요. 성령이라고. 우리 다 성령 받았지 않습니까? 안타깝지만 좀 뭐 이렇게 충만하지 않을 뿐이지. 그죠? 그리고 성령에게 지금 민감하게 반응을 못할 뿐이지. 여러분들은 다 성령을 받으셨어요. 아진이 성령 받은 거 믿니? 찬이 믿니? 입을 열어줘. 그 뒤에 왜 그래? 왜 표정이 왜 그래? 어디 안 줘? 네, 그 옆에 너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왜 고개를 숙이고 있어? 에어컨 좀 끌까요? 네. 꺼도 되겠죠? 인설을 위해서 꺼야 되겠습니다. 또 누구를 또 넘어가야 되겠네? 우리 안에 성령 계시잖아요. 아멘. 그쵸? 그럼 이제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하여 누구를? 예수를 봄으로 어떻게 해요? 이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보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요 빗금 있지 않습니까? 요 빗금을 우리 이제 성령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계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서 당신을 계시하세요. 근데 예수를 통하여서 요 하나님을 보려면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성령이 계셔야 돼요. 근데 이 성령을 뭐라고 하냐면 그냥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에요. 살아계심. 네. 그래서 자꾸 뭐 하세요? 당신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살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주시고 이러신다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이 감각 기관들이 활성화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져요. 예.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골로새서 1장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종교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 여기서 그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문맥을 보면 예수를 얘기합니다. 예수를. 예. 그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아니하는이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두 단어가 붙어가지고 한 단어가 됐는데 이제 이거를 아우라토스라고 그래요. 부정불변사 아하고 여러분들 지난 시간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호라오라는 단어 있죠. 호라오.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알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분을 보고 듣고 맛보고 느낄 수 있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고 그분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요 상태. 요 상태가 호라오예요. 그죠? 근데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요 성부라는 요 하나님은 호라고 할 수 없는 대상이야. 호라고 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그분을 이 성부라는 요 분을 이렇게 다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이 성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분을 다 알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분을 볼 수 없다.
요분을 볼 수 없다, 들을 수 없다, 맡을 수 없다, 맛볼 수 없다, 느낄 수 없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없다. 요 하나님이란 분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예. 그분을 인식조차 못하는 분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예. 되셨죠?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존재 양식 자체가 다른데 피조물 측에서 어떻게 그 창조주를 알아먹을 수 있겠냐고요. 좀 그게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누구를 다 알아먹을 수 없는 온전히 누구 알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형상이시오라 그래요. 예, 형상이시오. 이 형상이 뭐냐면은요. 고린도전서 우리 13장 봤었었죠. 예.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블레포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블레포라는 단어는 요걸 보는 거예요. 이런 외형을 갖고 있는 이 물질을 갖고 있을 때에 요 물질에게 포커스가 맞춰져서 이걸 딱 봤을 때 요거를 이제 블레포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그때가 되면, 그때가 언제니까? 우리가 사랑하게 되어지면, 예.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뭐를? 형상을, 이 얼굴을, 이 외모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왔죠? 누구로? 예수로. 그래서 이제 본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는 뭐라 그래요?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즉 우리의 인식할 수 있는 범위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형상. 예. 우리가 그 형상이 없는데 어떻게 그거를 알아먹습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자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이제 리모컨 있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이걸 리모컨을 딱 본 다음에 제가 이걸 딱 숨기고 이거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거를 자꾸 이렇게 막 떠올리잖아요. 맞죠? 근데요, 이거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한들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 형상, 요 모양 그대로 여러분들 그려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못 그려내요. 못 그려낸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려면 그분을 반드시 어떻게 해요? 예, 만나야 돼요. 그분을 봐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 아니시라 그랬었어요. 예, 과거로부터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면 우리는 이제 그분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누구로? 예수로. 지금은 예수가 없죠. 예. 근데 뭐가 있어요? 예수에 대한 기록물. 예. 이게 없으면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여러분들 이걸 못 보면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요거 그대로 가질 수 없다라고 했었어요. 예수가 지금은 없어요. 맞죠? 예수가 지금은 없는데 예수에 대한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예. 자,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누가 계시면, 성령이 계시면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어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다 다가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굴 볼 수 있게 되어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면 그때 그렇게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그건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그 어떠한 사람도 이게 지금 여기 이렇게 딱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딱 인식을 했는데 이게 여기에 없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속으로 아무리 이건 여기에 없어라고 아무리 자기 암시를 걸고 해도 이게 여기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부정을 못 한다니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죠? 네. 거기서 우리의 믿음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서 우리의 그 모든 하나님께 대해 하나님을 알아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이 감각 기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활성화되어져 있으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겠어요? 하나님께 스스로 당신을 막 계시하시는데, 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내 하루 24시간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네, 얼마나 됩니까? 우린 예수로 하나님을 봅니다. 그죠?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히브리서 1장 3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상별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즉 깨끗이니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똑같은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에 관련된 이 말씀 성경을 통하지 않으면은 결코 누구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을 읽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렇지 않다고요. 그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 다 하나님을 보겠죠. 근데 그런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령 충만하시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주제, 이런 이슈,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라는 주제에 대해서는요, 막혀 계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네, 그걸 부정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주저없이 한다니까요. 아니,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어떻게 그분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 되십니까?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색깔이에요? 뭔지 자두색이잖아요. 자두. 제가 자두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자두가 이렇게 생겼어요. 네? 맛있는 자두는 이런 색깔이란 말입니다. 네? 이게 자두색인데 자꾸 이걸 무슨 색깔이라 그래요? 네, 보라색이라고 한다니까? 녹색이라고 그러고 말이 안 되잖아. 성령이 충만하신 분들은 이게 자주색도 아니고 보라색도 아니고 이게 뭔 색으로 보일까요? 자두색으로 보인다고요. 그러다니까요. 네. 아니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보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안 받아들이고 계속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더 황당한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셨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났대요. 그 말은 뭐지? 뭔 말일까요, 이 말은?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볼 수 없는 분이래. 금요일 날인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그 하나님을 봤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을 느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은 볼 수 없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위험하대. 이건 도대체 뭘까? 이건 도대체 뭘까? 시옥성은 이게 이 말이 도대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볼 수 없대. 이 말이 뭐예요 도대체? 아니 제가 그렇게 멍청하지 않거든요. 제가 그리고 가방끈이 그렇게 짧지도 않아. 아무리 제가 저의 지각을 막 총동원해서 이해하려고 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해되시는 분? 그거는 우리네들 네. 이 감정으로 네. 기도할 때 네. 그 하나님의 그 느낌이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게 네. 그것까지는 했는데 근데 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건 뭐냐면 저 국어사전적 개념이 없지 않거든요. 저 외국인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국가 공인 자격증을 갖고 있다고요. 이해가 돼. 만났는데 보지 못한다. 당연히 못 보죠.
봤어요. 못 보는 거 사실이지. 만났는데 못 봤다. 만났는데 못 봤다. 네. 그거는 말이 안 되지. 그게 말이 안 되죠. 네.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생각을 해봐. 차라리 못 만났다고 얘기를 하든가. 그럼 만나기라도 해주지.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걸까? 성경은 온통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나를 음식을 먹었는데 네. 맛은 모른다. 그것도 뭔 말이에요. 맛없는 음식을 먹었나 보지. 그죠? 네. 적절한 표현이시네요. 아니 그 지금 이게 원래대로 따지면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맛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봤는데 못 본다고 하는 거. 먹어보지도 못했으면서 음식에 평을 하고 있다니까. 뭔 거야? 그게 도대체 뭐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영화도 보지 않고 그 영화에 대해서 평을 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실체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실체를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실존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난다, 본다라는 말은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다가와야 돼요. 뭘로? 복음으로. 복음으로. 정말 내가 들어야 될 그 말, 나를 살리는 그 말이 그 실체가 돼서 내 삶 속에서 소위 말하는 재현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바로 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뤄가시는 분. 그게 하나님입니다. 네. 맞습니다. 맞죠? 네. 방금 제가 뭘 얘기하려고 했을까요? 아, 구약이 역사적 사실이죠. 사건이죠. 실제로 일어났었던 팩트죠. 예. 그걸 그대로 풀빵 찍어내듯이 이렇게 딱 재현된 게 그게 신약 성경입니다. 모든 구약의 사건이 예수로 통하여서 다시 실현됐어요. 예. 그럼 지금 우리는요? 그죠? 구약이 예수로 통하여서 실현되고 예수로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모든 성경은 다시 어떻게 돼야 돼요? 실현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이 성경이 이렇게 두껍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두껍게 느껴지지가 않는다니까. 이게 다 우리가 살아내야 될 우리 앞으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 일에 대하여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내일이 다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뭘로? 내 삶 속에서 실제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만나셔야 된다니까.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 그러면 예수를 도대체 본다라는 그 예수를 봤어요. 그 예수를 봐서 뭐 할 건데요? 이런 질문들이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그죠? 네. 요한복음 14장 6절 17장 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생은 곧 위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 하나님을 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데요? 라는 말에 대하여서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을 도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또 말씀하시면 또 곤란해지면 난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 옆에 정중하게 물어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으세요? 정중하게 여쭤보세요. 진짜로. 말을 못하시겠어요? 네. 어쩔 땐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고 내가 죄 지을 땐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것 같고 그죠? 내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나는 사탄의 자식인 것 같고 맞아요. 저 인간을 볼 때는 뭐고 내가 사탄의 자식인 것 같고 그죠?
저를 볼 땐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고. 웃기는 거야. 상황마다 달라 막. 내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막 바뀌어. 이거 누구냐고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믿어 의심치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을 살게 되어지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기르실의 생명이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 그래요. 아버지께로 우리가 예수로 통하여서 갔어요. 예수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어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요? 영생이 주어집니다. 영생이. 그죠? 영생이 주어진다. 난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데요? 그런 영생 말고. 그런 영생 말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영생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래요? 이거 다 통틀어서요.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실 수 있는 건 아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제자들과 함께 3년 6개월 동안 같이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이 얘기는 그렇게 저기 멀리 있는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한 그 어떠한 대상에 대한 그 알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한테 직접 뭐 했어요? 듣고 배우고 느꼈다고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예수로 통해서 봤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을 때 이들한테 아는 건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지식적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같이 살면서 그들과 동거동락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뭐 의심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는 그 살아있는 그 이 지식 하나님에 대한 그 알미 그냥 그들에게 그냥 주어진 거예요. 그냥 주어진 거야.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우리 신원이가 이제 막 말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것저것 궁금해가지고 엄마 이건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그러다가 이제 우리 신원이에 대한 이제 미움의 마음이 들겠죠. 우리 새끼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때 되면 다 알게 될 것을. 막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래요? 근데 그때 한번 잘 보세요. 애들이 어떻게 언어를 배워가시는지. 애들이 어떻게 언어를 배워가시는지. 보잖아요. 엄마 이게 뭐야? 어떤 애들도 요거를 보지 않았는데 엄마 이게 뭐야? 라고 얘기하는 애는 없어요. 그래서 모국어는 어렸을 때부터 실물로 언어를 배우기 때문에요. 결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엄마 이거는 뭐야? 실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요거는 자두색이야. 그럼 이제 아는 거죠. 그렇구나 이렇게. 원래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에 대하여.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뭘로 배웠어요? 글로 배웠죠. 실물이 없이 글로 배웠죠.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았거든요. 그냥 바로 그냥 살아있는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배웠거든요. 여러분들 영어가 왜 안 늘으시는지 아십니까? 지금 영어 몇 년째 배우고 계세요? 우리 노봉희 집사님이 40년째 배우고 있어요. 저는 그나마 나 저는 30년 동안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왜 영어로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잘 보세요. 집사님 이거 영어로 뭐라 그래요? 왜 이거는 영어로 아시는 거죠? 늘 보는 거니까. 근데 늘 모르지. 그래요. 우리가 영어를 자꾸 뭘로 배우니까 책으로 배우니까요. 그러니까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말을 영어처럼 배운 적 있으십니까? 한국말을 영어처럼 배우신 분들이 계세요 여기서? 한 분도 안 계시죠? 그죠? 그럼 뒤집어 보세요. 영어를 한국말처럼 배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7살만 되면 영어로 여러분들을 표현할 수 있고 어떤 것을 설명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럼 요거를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가지고 와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배웠는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했는지. 우리가 사랑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을 책으로 배워서 그래. 책으로 배워서 그래서 그렇다니까.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서 배워야 사랑을 할 수 있는데 다 실패한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를 듣고 사랑을 해가지고 자기도 실패하는 거야.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진짜 이 세상에서 그 이제 사랑 얘기들 많잖아요. 우리는 사랑에 대한 그 루트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온통 드라마도 다 뭔 내용이고 사랑 타령이고 영화도 다 사랑 타령이고. 근데 잘 한번 보세요. 그 사랑이 건강한 사랑인가 성공한 사랑인가 다 실패한 사랑이야. 그걸 통하여서 배우니까 뭐 하는 거예요? 또 이루어질 수 없죠. 그래가지고 그냥 사랑만 하면 그냥 막 판타지만 갖고 있는 거야. 나도 저런 사랑 했으면 좋겠다. 안 돼.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런 사람 없어. 그냥 상상 속에 있는 사랑이거든. 근데 우리가 사랑을 그렇게 다 배웠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조차. 됐죠? 영생은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근데 이 아는 것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배운 알미다?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알게 되어진 알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책으로 배운 영어는 결코 얘기할 수 없지만 실물을 통하여서 배운 한국말은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쓰듯이, 우리가 책으로 통하여서 만난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꼭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하게 되어지면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뭐 고민할 게 없어요. 그냥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섬길 수 있게 되어진다니까요. 고민이 없어. 뭘 선택하고 재수가 없다니까요. 그냥 그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행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일리 가셔야 돼, 이 신앙으로. 지금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하는 신앙에서 이제는 벗어나셔야 돼요. 돈 벌기도 바빠 죽겠는데 여기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고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답도 못 찾고 그냥 그게 지나가 버려. 넘어가 버린다고요.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안 돼, 이렇게 되면 신앙이. 로마서 8장 14절 16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 참된 믿음,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온전케 되어진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뭐예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라고 돼 있죠? 예전에는 하나님이 무서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게 두려웠다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면 더 이상 누구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당당하게 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 말의 그 본질적 의미는 뭐냐면 더 이상 내 안에 뭐가 없다, 악이 없다,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얽매이기 쉬운 죄로부터 내가 온전하게 노임을 받은 상태를,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설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라는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여러분들이 뭘 안 짓게 되어진다? 죄를 안 짓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더 이상 우리 죄 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뭔 놈에 다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져? 그럴 수 없느니라. 다른 말로 따지면 우리는 결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져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그 영이 사라진다.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영은 뭔 영이겠습니까? 사탄의 영이죠. 악한 영이죠. 네. 무서워서 내가 집에를 못 들어갔어. 네. 네, 못 들어갔는데 그죠?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딱 그 무서움이 사라지더라고. 할렐루야. 난 그걸 느꼈어. 네. 내가 엄청 겁이 많아요. 얼마나 나는 겁이 많은지 말도 못해. 내가 그런 사람은. 근데 내가 딱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그 무서움이 떴더라고. 그렇죠. 네. 네. 내가 그걸 딱 느꼈어요. 할렐루야. 권사님 이제 교회를 다니고부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때부터라고 이렇게 바꾸시면 금상첨화죠. 교회를 다녀도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래가지고 이 부적 갖다 붙이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 그러세요? 본인이 그러셨으면서. 그래서 교회를 다녀서가 아니라 내가 뭐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최혁성 권사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난 거기서 네. 엄청 싸웠어요. 그죠? 네, 어마어마하게 싸웠어요. 네. 내가 그걸 정말 사탄을 떨어내고 하나님 안에서 살라고 네. 나처럼 힘들게 정말로 이 믿음 가진 사람이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우리 최혁성 권사님 앞에서 나 믿음 있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고난도, 그런 어려움도 겪지 않았으면서 그냥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저희가 언제지? 우리 저 금호베스 TV에서 잠깐 살았을 때가 있었거든요. 금호베스 TV라는 아파트에 살았는데 거기에 이제 딱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신발장에다가 팥을 놓고 그 위에다가 그 쌀입이 있죠, 쌀입이 올려놓고 찬장에다가 부적 붙여놓고 방마다 부적이 붙어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딱 붙여놓은 게 아니라 그걸 붙여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벽지를 바른 거예요. 네. 와, 이상한 거야. 들어갈 때마다 그 문을 출입할 때마다, 그 방문을 출입할 때마다 이게 싸한 느낌이 들어요. 네. 싸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접하신 분께서 거기다 그거 하셨나봐. 그래가지고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뭐 일주일인가? 얼마큼 기도했어, 쭈리? 근데 쟤네들은 어둠의 자식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사모하고 저하고 일주일인가 넘게 막 이렇게 막 기도했었어요. 괜히 막 그냥 이상해, 느낌이. 그냥 막 찜찜하고 막 그러더라고. 야, 하나님께서요. 네. 모든 것이 편하네. 할렐루야. 어디를 가는 것도 마음대로 못 다녔어요. 그러니까. 간식집을 갈래도 네. 가지 말라고 못 가고 이랬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게 다 자유롭게, 왜 목사님이 자유롭게 된다는 그 뜻을 알겠더라고요. 왜 이게 네. 아시잖아. 열심히 했지.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는 아주 감사를 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봤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결코 볼 수가 없어요. 예수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얘기했을 때 예수 안에 성령이 충만했거든요.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어졌다는 얘기는 이미 내 안에 주의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빨리 아셔야 돼요. 말씀대로 정리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받으시는 분이시란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의 사랑의 섬김을 받으실 수 있으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나도 뭐 예수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너희들도 나와 같이 하라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도 온전하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먼저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져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조차도 사랑을 못하는데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되어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좀 회복시키시고 이제 일으키셔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뭐 넘어지거나 뭐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실족하거나 고민하거나 뭘 선택해야 되거나 이런 거 없이 시온의 대로로 슉 하나님을 향하여서 달려나가시고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명확한 근거를 또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들은 이 말씀들이, 우리가 본 말씀들이 이제 우리에게 실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성경이 예수가 진짜 우리의 복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이 필요할 때에 복음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그 복음을 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예수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배웠듯이, 봤듯이, 만났듯이, 경험했듯이 의심이 들기도 전에 이미 그냥 그 실체를 만나버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록해 놓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이 말씀으로 신앙한다라는 것이,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 그냥 이 말씀 한 자락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알았으면 이제 그것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귀한 만남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